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21일, 즉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져서 부부의 날로 정하여서 오늘 또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부부주일로 함께 동시에 지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부 맞습니까? 소문 들었어요? 지금 살고 계신 분이 부부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뭔가 모르게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는 그런 질문 같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 제목을 정하고도 굉장히 많이 망설인 제목입니다. 무엇을 제목을 정할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부 금술이 좋은 그런 노부부가 계셨어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도닥거려주고 행복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남편이 마음이 변했는지 병원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툭툭 말 한마디부터 던지기 시작하는 그 말씀에, 그 말에 상처가 있기 시작을 하고 아픔을 주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 갖다 주면은 약 먹는데 왜 따뜻한 물 갖고 왔냐 물어 그러고, 찬물 갖다 주면은 왜 찬물로 내가 약을 먹어야 하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아내의 슬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이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의사에게 물어서 아내가 물어봅니다. 할머니가, 내 남편이 무슨 병입니까? 별 병 아닙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옛날하고 왜 저리 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는 겁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왔는데 사람들 앞에서도 무안을 주면서 혼꾸녕을 내는 거예요. 너무나 서러워가지고 병실에서 그만 이 아내가 울면서, 어찌 당신은 옛날하고 달라졌습니까? 사람들 앞에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울며 뛰쳐나갔어요. 근데 왔던 손님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유, 어르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앞에서 그렇게 혼을 내고 그러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저 할망구가 마음이 너무 여렸어.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혼자 살지 걱정이 되었어. 내가 일부러 정 떼려고 그러는 거요. 정 떼려고. 내가 모질게 해서 세상을 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내가 그러는 거요. 그러면서 혼자 독백을 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여보 미안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치러지고 한 무덤가에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여인이 서 있으면서 한마디 또 혼자 중얼거립니다. 여보 영감, 제발 나 좀 혼 좀 내요. 혼 좀 내요. 제발 나 좀 혼 좀 내요 여보. 그러면서 눈물을 짓는 그러한 아내의 모습.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부가 살다가 보면 반드시 한쪽이 먼저 떠나갑니다. 가는 자, 남는 자, 공통적으로 한마디 하는 말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이 공통적. 먼저 가는 사람도 여보 미안해. 그리고 보내는 쪽도 여보 미안해.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남겨진 짐들이 그에게 홀로 다 맡길 생각하니 그것도 미안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먼저 가면서 내가 잘 해주지 못하고 상처 있는 말들 던졌던 것들, 행동했던 것들, 그것이 미안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해주지 못하여서 또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미안해, 용서해줘, 이런 것이 부부의 관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아내가 그렇잖아요. 아내란 남편이 뭐 큰 거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 아닙니다. 뭐 대단한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그거 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작은 소박한 것 원하는 겁니다. 아내분들 맞죠?
제 말 들렸습니까? 소박한, 내 마음 알아주는 거죠. 마음 알아주는 소박한 것,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에 그 아내의 불행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소박한 것, 이거 알아주지 못하였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러게 마지막에 떠날 때에 여보 미안해, 이 말 한마디 남기고 가는 것이 이게 전부가 되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작은 소박한 걸 알아주는 것, 그것으로 얼마나 행복한데요. 어느 맞벌이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젊은 부부가 둘 다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일 갔다 와가지고 애를 목욕을 시키는데 그 목욕시키는데 남편이 TV만 혼자 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맞벌이인데.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보 보고만 있지 말고 나 좀 도와줘. 그래도 우리가 반반 좀 육아를 좀 책임져주면 내가 얼마나 맞벌이 하면서 좀 피곤해서 이길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반반 책임져주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음부터 내가 목욕시킬 때 상체만 시킬게. 그러더래요. 이게 알아주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아내는 그걸 원치 않잖아요.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평생을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입니까? 정말 부부 많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부가 뭐냐? 다른 두 존재가 만나서 하나가 되었어 행복하게 사는 관계, 이게 부부입니다. 다른 두 존재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부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둘이 다르게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이 아셔서 에덴에서 태초로 법칙을 세웠어요. 그 법칙이 바로 에덴의 법칙입니다. 에덴의 법칙이 부부의 법칙이에요. 두 사람이 만나서 홀로 사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에덴의 법칙을 세워서 부부의 관계를 만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목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목혼주, 이게 뭔가? 고기 의자입니다. 눈목자입니다. 혼합, 섞는다는 혼자입니다. 주, 굿을 주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기 눈알하고 그리고 굿을하고 섞여 있다, 그 뜻입니다. 고기 눈알, 그거 굿을 아닙니다. 굿을이 고기 눈알 아닙니다. 비슷하게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부부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부부는 부부인데 의목혼주처럼 섞여 있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닌, 그렇게 보일 뿐인 그런 부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의목혼주 부부가 있습니까? 고기 눈알하고 구슬처럼 섞여서 그렇게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있는 그런 부부 있나요? 저는 오늘 서두에 제가 잠시 기도한 것도 어쩌면은 이 요소들 가운데 제 모습이 있을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의목혼주가 되는 그러한 부부처럼 생활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에덴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정말 부부라면 부부는 뼛속 깊이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뼛속 깊이까지.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이 다가오고 심한 통증이 있을 때 흔히들 말하는 표현이 있지요. 뼛속 깊이야, 뼈가 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부부는 그렇게 아리게 사랑하는 겁니다. 뼛속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 아내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잠자다가 눈을 떠보니 자기 앞에 한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과 다른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무엇인가 다른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할 대상, 뼈 중에 뼈로
뼈로 사랑할 대상, 수많은 뼈들 가운데서 뼛속 깊이 사랑할 대상이 바로 나의 아내구나, 나의 남편이구나. 그래요.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뼛속 깊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내 사랑하는 남편이요, 내 아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하되 정말 부부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이와 같은 사랑의 고백이,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가슴 쓰리도록 저 뼛속까지 느껴지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게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부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를 취한 거예요. 볼 때마다 싸우고, 볼 때마다 눈을 홀기고, 볼 때마다 막말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네, 뼈 중에 뼈요, 감탄의 목소리, 경탄의 목소리, 뼛속까지 느껴지는 그런 사랑의 고백, 그것이 바로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부 맞습니까? 왜 대답 없습니까? 아까는 다들 대답하셨잖아요. 뼛속 깊이 사랑이라는 이 질문에 뭔가 찡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지죠. 저도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진다면 감히 대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그런 사랑을 좀 한번 해보려고요. 저도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쓰면 뱉고 달면은 뱉어버리는, 삼켜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써도 삼키고 달아도 삼키는 것, 이게 부부, 이게 뼛속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늘 부족한 것 찾아가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줘야지, 채워줘야지. 이게 부부입니다. 세상은 다 안 믿어줘도 오직 한 사람 믿어줄 수 있는 70억 분의 1,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꼭 한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다른 사람은 안 믿어줘. 그렇지만 오직 한 사람, 내 말을 믿어주는 내 남편, 내 말을 믿어주는 내 아내, 그게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뼈 중에 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내 남편의 그 멋있는 옛날의 그 모습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어느 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머리는 벗겨지고 힘있는 그 떡 부러진 어깨가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내 아내의 그 모습, 옛날에 그 수수하고 예뻤던 그 모습이 어느 날 보니까 눈가에 주름이 있고 얼굴에 검은 반점이 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왔던 그 손을 잡아보는 그 순간 거칠어진 그 손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때로는 권태감도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생한 흔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르튼 손바닥이, 꾸드살 베긴 손바닥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의 그 얼굴, 일그러진 그 남편의 얼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따뜻한 그 손이, 거칠은 손이 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내가 나의 사랑을 만들어 왔던, 우리 가정의 사랑을 만들어 왔던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오히려 사랑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랑의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사랑해야지. 그 손을 잡으면서 더 사랑해야지. 내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눈물 겹도록 사랑해야지. 뼛속 깊이 사랑해야지. 어떻게 하면 싸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해줄까? 고대 문헌에 보면 남자는 자기의 옆구리가 없어진 갈빗대를 찾아서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품 안에 없어진 그 갈빗대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인가 봅니다. 아내가 없으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 남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남편이 없으면 그가 그리워서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될 것이 남편의 위치인데, 그 아내의 위치인데, 그게 진짜 부부인데, 왠지 남편이 없으면 속 시원하고, 왠지 눈앞에 없으면 왜 그렇게 자유로운지, 그게 부부인가? 여러분, 정말 부부 맞습니까? 정말 부부 맞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불렀대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 나의 사랑하는 갈빗대여, 나의 갈빗대, 갈빗대. 그렇게 불렀대요.
오늘 저도 집에 가서 나의 갈빗대 그렇게 한번 불러보려고. 이곳에 있는 모든 남편 여러분, 그 갈빗대 하나 없으면 나의 갈빗대, 갈빗대, 애처롭고 그립고 그런 갈빗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내들은 뛰어가야죠. 어이구 내 위치가 어디네 여기네 하면서 뛰어가는 아내들 되시고 남편들 되시고, 이게 바로 뼛속으로 느껴지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신비로운 만남이 부부의 만남이에요. 이 경탄할 만남이 부부의 만남이에요. 뼛속 깊이 느껴질 수 있는 아련한 사랑의 이야기가 부부의 사랑의 이야기. 이건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정말 부부 맞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모든 이곳에 오신 분들이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고 부부가 정말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만나면 너무나 그리웠던 그대, 나의 사랑, 내 남편, 내 아내,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부는 세상에서 제일 이해를 잘 해줘야 되는 관계가 부부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부 맞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이해를 잘 해줘야 돼요. 집사님은 이해 다 해주는데 아니 내 남편이 이해를 안 해줘, 내 아내가 이해를 안 해줘,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는 이해해 주는데 아니 내 남편 내 아내는 이해 안 해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관계가 부부가 아닙니다. 친구 관계는 다 이해해주고 가지고 친구 앞에서는 낱낱이 자기 속내 다 털어놓으면서 내 남편에게는 이야기를 못해, 말을 못해, 내 아내에게는 말을 못해. 왜 그래요? 그게 부부입니까? 부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듯이 부부는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이 단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심지어는 영적인까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다. 이 정도의 관계입니다. 이게 부부예요. 그렇다면 정말 부부 맞습니까?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부부라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것이 진짜 부부라면, 이것이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게 부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것 너무나 이해 못하죠. 너무나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 관계들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이해 못하고. 집사님은 그래도 다 이해하는데 여러분 집사님에게 이야기한 거 남편에게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진짜 부부예요. 진짜 남편이에요. 아내에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진짜 남편이에요. 정말 부부 맞습니까? 그게 진짜 부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해하려면, 이런 이해심이 있다면 그때부터 돕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다른 사람도 와도 돕는데 남편이 안 도와, 아내가 안 도와, 그게 아닙니다. 돕는 그 관계를 오늘 성경에는 배필이다, 배필이다. 이해했으니까 도와주는 거죠. 이게 배필의 관계입니다. 결혼 주례사를 많이 해보고 또 들어봅니다. 금은 무리가 팥불이 되도록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이해 안 하고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도와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부가 행복할 수 있어요?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함께 이끌어줘야 그게 배필이지요. 성경의 한 몸이 된다. 정말 배필이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무엇으로 이것을 한 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 샤워를 하고 딱 나오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밑에 대야를 두고 샤워기를 옆에 두고 다 목욕하고 난 다음에 딱 돌아가는데 방울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똑똑똑. 그 방울 떨어지는 그 소리를 지나치려 하다가 되돌아가서 물방울이 대야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떨어질 때 한 방울이 떨어졌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흔적도 없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이게 한 몸이구나. 이게 한 몸이구나.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거구나. 내 앞에 이야기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다 녹여버리는 것. 이게 한 방울 한 방울이 넓은 호수가 되어서 방울 떨어지더라도 흔적도 없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아니하고 뒤섞여서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다 희석되는 것이 이게 한 몸이구나. 이게 영혼도
정신도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관계가 부부이구나. 여러분, 부부가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부가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저에게 끊임없이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에 기머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조그마한 희망이 보여요. 또 아내는 남편의 약점을 바라보는데 소경이 되면 이런 희망이 보이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남편은 골라서 듣고 아내는 골라서 말하고 그러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혼잡하고 힘들어요.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그저께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남자분인데 엉엉 울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요? 왜 힘듭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직장 생활에서 울고 어디 가서 말은 못하고 그냥 목사님의 전화에 가면 울래요. 오늘 제가 술을 한잔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술을 하셨겠어요. 잘하셨어요. 그냥 울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전화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오늘 밤에 가서 회개하고 내일 교회에 다시 눈물 닦고 갈게요. 오늘 오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 여러분, 삶이 피곤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아내대로 너무나 힘든 시대예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피곤한 시대에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갈빗대, 내 사랑하는 갈빗대, 그 자리, 스스로가 안식처가 되었을 때 온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을까? 우스갯소리가 있고 교훈을 주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분이 글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만약에 하와를 아담의 다리뼈로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틀림없이 튼튼한 다리로 남편을 짓밟았을 거야. 그래서 안 만들었어. 그러면은 뭘 만들어? 팔뼈. 그래. 만약에 하나님이 팔뼈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틀림없이 그 튼튼한 발로 삿대질을 하면서 대들 거야. 그래서 팔로 안 만들었어. 그러면은 머리로 만들었어. 머리뼈 일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틀림없이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훈장 노릇하려고 그랬을 거야. 그래서 머리뼈도 안 만들었어. 그럼 뭘 만들었어? 턱뼈로 만들었어. 턱뼈로 만들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면 늘 말 많이 한 잔소리꾼이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갈비뼈를 만드는 이유가 있다. 그 갈비뼈를 왜? 늘 남편 곁에 있어줘라고. 나란히 있잖아요. 나란히 그 곁에서 손잡아주고. 그리고 갈비뼈가 뭡니까? 심장을 보호하잖아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래, 사랑해주라고. 그 옆에서 도닥거려주라고. 엉덩이 툭툭툭툭 도닥거려주라고. 그래가지고 갈비뼈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나란히 옆에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미우나 고우나 함께 평생을 같이 걸어가겠다고. 그게 바로 갈비뼈. 그래서 갈비뼈를 만든 거다. 아내 여러분, 남편 앞에 함부로 깊은 한숨 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힘들 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남편 앞에 한숨 푹푹 쉬잖아요. 남편은 그 한숨 소리가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해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홀로 한숨 쉬십시다. 또 남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정말 이해하는 남편이라면, 돕고 싶은 일이라면 화날 때, 그리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에 하나, 둘, 셋, 넷, 한 네다섯 번 숫자를 헤아리면서 한번 참아보지 않겠습니까? 예. 대부분의 가정의 문제는 남편이 80% 차지한대요. 여자가 20%. 가정의 문제가 다 일으키는 걸 보면 남편이 80%.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니고 통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편들 그냥 잘하십시다. 소리 한번 지를 거예요. 10개 중에서 8개가 남자가 잘못한다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참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만든 이유는 포용 좀 하라고 남자를 먼저 만들었지. 나중 안 만들었잖아요. 먼저 나온 것이 그래도 낫다고 우리 한번 8개의 잘못을 좀 돌이켜서 오늘 이해하는 그런 관계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에 아까 배필이라는 이 단어, 이 배필이라는 이 단어를 잘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 배필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 뜻이 바로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배필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도움의 관계가 어우러지는 것이 부부의 관계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에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손길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도해도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잘해도 그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부끼리는 하나님의 도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라. 부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정말 여러분 부부 맞습니까? 부부 맞습니까? 이 대답을 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감동이 있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해야 이해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 아담이 눈을 떴을 때에 하와가 눈앞에 있을 때 너무나 달랐거든요. 남편하고 여자하고 다르잖아요.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목욕탕이랑은 달라요. 저는 목욕 가면 40분에서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이면 끝납니다. 찜질방에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동네 목욕탕에 제 아내가 가면 제가 처음에는 신경질 막 냈어요. 갈 때는 똑같이 가는데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기본이 3시간. 어떤 데 가면 4시간이에요.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갈 때는 같이 가고 올 때는 따로 온다. 처음에 그거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진짜.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기다려도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갈 때 목욕 가자. 그래서 차 타고 가가지고 우리 동네 거기 이제 올 때 이제 딱 그렇게 와가지고 세우고 나는 그냥 볼일 보러 가고 제 아내는 그저 목욕하고 집에 그냥 혼자 갑니다. 다름을 인정해 준다는 것, 이게 부부거든요. 이게 이해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부부지.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통하여 뼈 중에 뼈다. 그래 고백한 것은 다르지만 너는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3번째,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부부는 생명을 나눌 만큼 귀히 여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가 누구냐? 부부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라. 부모 자식 관계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생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부에 관해서는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자니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특별히 이 귀하게 여긴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들이 조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내들을 막 다뤄요. 말들 함부로 쉽게 툭툭 던져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종부르듯이 그렇게 말을 쉽게 던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젊은 세대는 안 그러지만 연세 드신 분들 오늘 이곳에 감히 죄송합니다. 우리 말 아내 조심스럽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내들한테 함부로 픽픽 해가지고 마치 종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자식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아내요, 내 남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식은 귀하게 여기면서 내 아내는 아주 쉽게 여기고 내 남편은 아주 쉽게 여기고. 여러분, 부부가 어떤 관계입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맛있는 것 딱 생겼는데 그걸 가슴에 안아서 아내에게
여보하고 내밀 줄 알아야 돼. 여보, 당신 보고 남편에게 내밀 줄 알아야 돼. 세상에 어떤 집안에는 자식에게는 귀하게 여겨가지고 챙겨주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는 챙겨주지 않고, 이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아니죠. 제일 맛있는 거 남편 챙겨주고 제일 맛있는 거 아내 챙겨줘야 되지. 그게 귀하게 여기는 거지. 자식은 오야 하면서 내 아내는 종부리듯이 부리고, 그리고 내 남편은 우습게 여기고, 그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생명처럼, 오늘 여기 오니까 내 생명처럼 은혜를, 자식하고 유업을 같이 받을 자가 아닙니다. 내 남편하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면서, 함께 하면서 말씀 안에서 생명을 함께 유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남편이 있으면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도록, 왜? 생명을 유업으로 함께 받아야 될 자니까.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생명으로 유업을 함께 받을 자니까 눈물 뿌렸어 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게 생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요, 내 남편입니다. 제가 지금 한번 질문하면 남편 되시는 분들은 남편이 대답하고, 아내 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 그리고 아내는 남편.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이 누굽니까? 세상에 제일 귀한 여자분입니다. 사람이 누굽니까? 별로 귀하지 않나 보. 성경대로 해야 행복합니다. 정말 부부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거울이에요. 거울. 남편이 밖에 갔다 오다가 찡그린 얼굴로 들어가면 아내도 찡그리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아내가 속상한 일 있다고 찡그려서 남편을 맞으면 남편도 찡그리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앞에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남편의 얼굴이 내 얼굴입니다. 내 아내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을 바라봅니다. 얼굴에, 아내들의 얼굴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는 남편으로 인하여 생긴 얼굴이 아닐까요? 남편의 얼굴에 그림자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는 어디에 생겼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것이 거울이니까. 부부는 거울이니까. 글자도 똑같잖아요. 부부 똑같잖아요. 70억 인구 가운데에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남편이에요. 70억 인구 중에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내예요. 딱 한 사람. 그 중에서 70억 인구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자는 누굽니까? 아내요. 남편이에요. 생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아내, 남편. 여러분, 어목, 혼주, 이런 부부 계십니까? 섞여 있지만 진짜가 아니고 가짜 같은 부부. 부부 같으나 가짜 같은 부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오래전에 가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물었대요. 얘들아, 너희들 중에서 제일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니? 하고 질문하여서 앙케이트를 받았는데, 그 중에 1위가 뭐냐? 엄마 아빠 싸우는 것. 이거 고통 제일 1위라. 아이들의 고통의 제일 1위가 뭐냐? 엄마 아빠 싸우는 것.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싸우는 것. 행복한 에덴의 법칙을 적용해야 될 이 가정에서 부모가 싸우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60%, 70%가 다 그것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허울 좋은 부부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부부입니까? 부부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부부는 행복하게 가슴 시리도록 사랑하는 것이 부부 아닙니까? 부부는 세상에 누구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남편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고, 내 사랑하는 아내만큼은 이해해 주는 오직 한 사람, 딱 한 사람. 69억 9,900 그다가 이해해 주지 못하도 오직 한 사람, 그 사람만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글을 읽다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의
마지막 유언이 저의 마지막 한마디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제가 짧은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곁에 있어도 그리운 것이 부부다. 한 그릇에 밥을 비벼 먹고 같은 컵에 입을 대고 마셔도 괜찮은 것이 부부다. 언제나 함께 마주 앉아 마음을 섞는 것이 부부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 병이 되는 것이 부부다. 세상에 고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젊은이는 같이 있어 싸우다 울고 늙은이는 혼자 되는 것이 서운해 운다. 사실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잃었을 때보다도 더 슬픈 것이 어디 있으랴. 부부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랴. 인생 최대의 행복은 아마도 부도 명예도 아니다. 나는 가감하게 말하고 싶다. 사는 동안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그런 부부의 사랑을 나누다가 마지막 내가 갈 때에 난 당신만 만나서 참 행복했어. 천국에서 보십시다.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것이 부부가 아닌가. 부부, 정말 부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뼛속까지 한번 사랑해 보자고요. 시리도록. 정말 부부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아무도 이해 못해도 내 남편, 내 아내를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정말 부부 맞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나눌 만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남편, 그러한 아내,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